우리가 잠시 세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들리지 않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새소리, 개구리 소리, 매미 소리, 바람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에 막 쫓기다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들려져요. 그리고 요즘에 하늘빛이 좀 달라졌죠. 언제 하늘을 쳐다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 부천에 있는 자연 휴양림에 갔는데 이곳에 가니까 뭐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싹 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함께 이 휴양림에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는데 뭔가 하나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집을 나서면 뭔가 하나 빼뜨린 것 같은 게 뭔가 가만히 이상하게 뭔가 찝찝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 문을 내리고 온 것 같아.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문을 내려놓은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상하게 집에서 나오면 가스불을 껐는지 켰는지 불을 껐는지 이게 항상 헷갈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뭐 서둘러서 이제 이 얘기를 마치고 차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아무도 없어요. 그 때학빛에 누가 거기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도 가져가겠어요. 결정적으로 차문이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당연히 닫혀 있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그 창문에 가는 순간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는 빨리 가서 창문이 열렸나 열리지 않았나 혼처할 게 뭐 있겠어요. 그 안에 봐봐야 그 차 닦는 거 있죠. 이거 그 차 닦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듣고 또 큐티를 하면서 찬송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청춘 목장에서 해주셨는데 아마 다 집에서 연습을 하셨죠? 연습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창문이 열렸나 내려졌나 그렇게 세상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들려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다른 소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조급함이에요. 그 별것도 아닌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행하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 얼굴 보면 별로 청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냐? 이제 물어보니까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계명도요 엄청 잘 지키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자신은 이미 계명도 잘 지키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실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미 저는 영생을 받기에, 구원을 얻기에 나는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소리가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꿰뚫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지 않냐? 네가 돈을 참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다 비우고 나를 따라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 내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그것, 그 물질, 그것을 나누어 주고 다 베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계명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많이 해서 지금 나는 이미 영생을 100번쯤 얻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칭찬을 안 하고 나의 아킬레스건,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 청년은 이제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만 조급하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제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펴서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마음, 네 마음속 깊은 곳에 너를 사로잡고 있는 거, 그것을 내려놔야만 그때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쫓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휴가 때에 우리가 휴가를 가든 뭘 하든 주제가 없으면 그냥 일주일의 시간이 그냥 논의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이번 휴가 때에 제 휴가의 주제가 뭐였냐면 10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 10계명은 무엇일까? 알죠. 많이 묵상도 해보고 또 설교도 해봤으니까 10계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죠. 그런데 다시 한번 10계명에 대해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싶었어요. 조용하게. 이게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가장 종교적인 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규범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면 하지 마라고 하는 금지 명령하고 해라고 하는 실행 명령 두 가지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것을 해라. 그런데 이 10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10계명 앞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지금 내 마음을 뺏기 있지 않은지, 그거에 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히 여기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업신여기지 않는지, 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혹 해를 입히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하늘로부터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각자에 맞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거만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적지? 이것은 곧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것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오히려 유용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선물은 뭐죠? 명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의 선물은 이런 것들이에요. 9가지를 얘기하는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들은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물들은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귀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 손과 발, 그리고 눈, 코, 입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더 뛰어나고 어떤 것은 시원찮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손에 여기에 가시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이 손을 쓰지 못하죠. 여러분,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여러분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프다니까요.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누구가 더 뛰어나고 누구는 더 열등하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더 뭣도 많고 많이 배웠고 하니까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어떻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왜 이 이야기를 했죠?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에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셨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은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유익이란 말, 원어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익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원어는 공공의 또는 공익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몸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내 개인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어떤 선물을 받았어.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 나는 이것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선물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 각각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해져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옆에 기억하고 각주가 붙어 있죠? 그 각주 아래 쭉 보면 시편 68편 18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죠. 전쟁을 벌이고 나서 어때요? 승리하였죠. 그 승리를 축하하며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벌이게 되면 승리했을 때와 패배했을 때는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승리하면 모든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고대 시대에 전쟁을 벌이면 무엇을 가장 먼저 취하면 상대방의 신전에 가서 그 신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섬겼던 기물들이 있죠? 그것을 가져가 자기네 신들 앞에서 술을 먹고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 대표 중에 누구예요? 벨사살이 그랬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물을 싹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취해왔던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왔던 모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지방의 관료를 다 불러서 잔치를 열며 그 잔에 술을 먹고 막 난리가 났죠. 그날 저녁에 메데메데에게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함량미다. 그래서 그날로 죽습니다. 고대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른 노래가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그가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있던 자들, 죄의 권세 아래 누렸던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악한 마귀 사탄과 죄와 사망에게 붙들려 살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신 게 뭐예요? 부활 승천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심.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패배당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제 이 세상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것들은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제 살아도 하나님의 것,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위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예전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들인데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심령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죄에 매여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제가 요즘에 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데 왜요? 맨날 믿는 사람들, 목사님만 맨날 만나갖고 유익이 없어. 맨날 밥이나 먹지. 목사님 앉혀놓고 복음 제시를 하겠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안 믿는 사람 많이 만나세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어떤 이야기 끝에는 무엇이냐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뭔가 쫓기고 두렵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왜? 매일 죄 가운데 사니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여러분 그 죄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자기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왜?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 오늘 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다면 저 안 갈래요. 아직도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막상 다시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 같으면 주님께서 이제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와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히스기야 왕처럼 조금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더 험한 세상 보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더 이상 나 죽기 싫어. 나 더 조금 더 살아야 돼. 나 죄 문제 해결돼야 돼. 나 천국 가야 돼.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특별한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있고는 싶지만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들, 핍박들,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가요? 그게 영원하다면 두렵죠. 그런데요,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한번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길어야 70년, 80년이라니까요. 그 후에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사부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나니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이제 앞서서 1장, 2장, 3장 가운데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아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현실을 우리 눈앞에 있는 걸 보고는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살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니.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이 성경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돼. 이거 쉬운 성경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면 좀 어려운 말을 승귀라고 이야기해.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가셨다. 그러면 가셨으면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승천하셨느냐? 오셨기 때문에 승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뭘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요구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방법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율례 가운데 살아라.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사사들을 보내고 왕도 세워보고 때로는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온갖 일들을 다 하셨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들은 살아가겠냐고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실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로 올라가셨을까요? 원래 그 자리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그 원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소한 일을 빼고 큰 일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보좌의 자리에서 세상 만드셨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어둠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좌에 오르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시작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옛 죄인된 사로잡혔던 옛 모습이 죽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냥 뭐 조금 고쳐지고 조금 회복되어지고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뭐 이전에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아이인지 어른이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로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예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붙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다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온 세상도요,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듯이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누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릴 자가 누구죠?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왜?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 유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르셔서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부는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을 쎄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닙니까? 말썽을 일으키면 내 자식이 아니고 성공하고 내 말 잘 듣고 그러면 내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상속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소아시아 일곱 도시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요, 큰 만큼 가장 타락한 도시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그랬어요. 한 발은 주님 말씀에, 한 발은 세상에. 낮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가 떨어지면 온갖 악한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새로운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렇게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은 어느 곳에 충만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곳이 있나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망옷에 이기셨잖아요.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바로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요? 어제보다 오늘은요? 우리의 삶이 천국에 한 발자국 더 갔어요. 내일의 삶은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갈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요,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그렇게 전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나는 3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